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들어갑니다. 어린바가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동네에 이제 덩치 큰 친구가 그렇게 가로막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어디 가냐? 교회 가요. 교회는 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러 가서 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이 우주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은 너무 또 이렇게 작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거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예배하러 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다. 내 마음의 구유 안에 거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감격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사건을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주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탄생이 있기 위해서 오늘 8장에서부터 계속 이사야가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데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까?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절에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어떠한 땅이냐?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그 갈릴리 땅인데요. 이 땅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이제 잦았어요. 왜냐하면 변방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수시로 점령을 당해가지고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이 점령할 때 그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니까 이제 혼합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유대인들은 그 민족주의 사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라고 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지역적으로 심히 차별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런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은 후에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중요한 기절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또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세요. 구세주세요. 그래서 한 아기는 여기서 메시아를 말하는데 즉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에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은 멸시받는 땅 또는 무시하는 땅에 함께하는 마음에 찾아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 건강, 학력, 인종, 지역,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주님이 싫어하죠. 물론 우리들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못 사는 나라에 살고 외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돕고 아끼고 귀중하고 그런 사람을 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부조수소문이 이제 남자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랬죠. 어느 날 성탄절 전날 밤인데 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일 당신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기를 자고
또 아끼던 주전자도 한번 다시 닦아가지고 난로에 올려놓고 보글보글 이제 물을 끓이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오시질 않아요. 거리에 누더기 옷을 입고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한 여인만 보였어요. 그럼 그 여인을 이제 측은하게 생각해가지고 일로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하고 왔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려주는데 그 여인의 말이 아주 시뻘겋게 이제 추위에 이제 또 이렇게 달아 있었고 또 시뻘겋게 mon이 들고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인에게 이제 신발을 선물을 했죠. 또 배가 고파하는 여인을 해서 빵과 스프를 내어가지고 이제 나눠 주었어요. 이제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주 포근했겠어요. 어느덧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지만은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이 남자 구두 스승이 얼마나 마음이 실망과 절망이 찾아왔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이제 답답한 채 좀 왠지 좀 억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어젯밤에 꿈에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나를 봤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못 봤는데요. 나 오늘 당신에게 찾아갔는데요. 찾아갔더니 당신이 신발도 주고 따뜻하게 수프도 주고 수프 내가 찍어 먹을 수 있는 빵도 주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따스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했고 당신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축구를 보잖아요. 아니, 축구를 봐요. 축구를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같은 선더레이드 그런 팀들이 보면 그 발들이 아주 비싼 발들이에요. 그죠? 볼을 넣어서도 비싼 발, 볼을 잘 막아서도 비싼 발이에요. 연봉 100억, 500억 어떤 사람은 2천억 하는 그런 발들이 막 뛰어다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잘 나가는 발에 늘 관심이 많아요. 비싼 발에 관심이 많고 큰 발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난하고 장애다 있고 못 살고 또 왠지 꾸겨져 있고 그늘 아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발을 이제 보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 발을 기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 앞에는 반드시 불행의 그림자가 들어오고요. 반대로 사람을 아끼면 그 사람 앞에는 반드시 행복의 주단이 깔리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는 주님의 마음과 축복을 얻는 최상의 영광의 길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선교하는 마음은 결국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지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외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다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로다. 여러분 이 사랑을 찾기 전에는 진짜 성공이 없는 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MRI를 찍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의 뇌에는요 빛이 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랑하면 뇌에 불이 켜진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뇌에만 불이 켜집니까? 그 마음을 부유로 삼아서 그 뇌에 불이 켜지는 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켜지면 하나님의 집중 조명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을 또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마음이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빛을 비추는 마음. 빛을 비추는 마음. 이 구절에서 이제 빛이 무엇을 상징할까? 이것도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것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흑암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즉 빛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있고 극적으로 역전승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역전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에게 비전을 더해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을까 하는 건데,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녀도요 금방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만상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시험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은요 진짜를 걸러내는 여과장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방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요 비전을 잃지 말고 헌신이 퇴색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맥스로카이드의 책에 그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사랑. 그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눴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감동스러운 사건인데, 1930년대 조 와이스라는 사람이 텍사스주의 이제 포트워스시에 있는 쿡병원의 젊은 의사였어요. 조 와이스가 이제 젊은 의사였다. 근데 환자들은 그를 갖다가 이제 장미꽃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장미꽃 선생님. 저는 이제 환자들의 그 병상 옆에 놓인 꽃바구니에서 꽃을 하나 딱 빼가지고 가운 깃에다가 이렇게 꽂고서는 환자들에게 매우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장미꽃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제 소문이 이제 자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메이지라는 한 여인이 이제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즐거움과 그런 어떤 기쁨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이 여인이 자동차 사고로 왼쪽 다리 무릎 아래가 완전히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이지는 매우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아주 두려움 또 불안, 그런데 깊은 절망의 나락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는 응급실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에 전혀 새로운 행동을 했는데 의사의 가운을 벗어가지고 그 여인을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장미꽃을 다 이렇게 이제 뿌려가지고 술을 놔줬어요. 그 메이지라는 그 여인 위에 이제 누워 있는 이제 여인 위에다 이렇게 가운을 벗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줬다, 그런 말이죠. 이게 메이지가 이제 수술실로 이제 이제 들어가자 이제 가운은 치워졌지만은 그 메이지라는 여인이 그 장미꽃을 고이 간직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깨어났을 때 장미꽃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렇게 끝나면은 별 감동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저 의사가 이제 메이지가 이제 회복되어 가자 그녀의 병실에 자주 들렀어요. 자주 들르던 데가 매일 자주 아주 많이 자주 들렀어요. 그러니까 메이지가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메이지의 그 병원 신문에다가 딱 이렇게 써놨어요. 면회 금지, 이렇게 써버렸어요. 면회 금지. 그래서 그거를 이 메이지라는 여인이 동의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서 면회 금지. 그럼 누가만 들어가는 거야? 이 조라는 젊은 장미꽃 의사만 들어가는 거야.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메이지 얘기는 하루는 이렇게 썼어요. 잘생긴 청년 의사가 오늘도 병문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의 소원대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메이지를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는데 언제나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서 이제 그 여인을 방문을 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태어나는 날이 됐죠. 그래서 하지만 메이지는 결코 그 의사의 장미꽃을 잊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보답을 했을까요? 메이지도 이제는 그 의사가 매일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이 데이트가 시작되고 나서도 장미꽃은 매일 오고 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다리 하나 없는 이 메이지라는 여인과 이 조 와이스라는 이 젊은 이 장미꽃 의사가 결혼을 했어요.
매지는 남편에게 장미꽃 주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 건너편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주인을 설득해서 해마다 골프장에 장미꽃을 심도록 했고 자신의 매일 장미꽃을 그 남편이면서 주치이면서 그 아름다운 이제 의사에게 매일 40년 동안 한 송이의 장미꽃도 빠지지 않고 그 남편인데 주치 의사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다. 그런 거예요. 감동도 없고 해봤어요. 장미꽃 받아본 역사도 의미하지 않거든요. 감동이 오나. 이 두 사람의 막내 아들이 헤로드가 말하기를 아빠에게 주기 위한 장미꽃을 담은 유리 화병이 냉장고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장미 당신이 먼저 받아보았는가? 그러면 이제는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기가 조 와이드라는 젊은 의사에게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장미꽃 주셨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미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왕신 그분께서 친히 짐승의 목이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께서 친히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또한 친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의 통로로 우리를 끌어내셨잖아요. 또한 친히 사망의 종로라는 자리에서 부활의 자유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이미 장미꽃을 주셨어요. 우리도 장미꽃을 주는 친히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헌신은 투자가 아닙니다. 쓸고 닦고 했으니 동전맨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따했으니 이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늘 거래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좀 계산을 좀 초월하고 조 와이즈처럼 이 매지라는 여인처럼 딴 속셈 먹고 하나님과 거래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좀 만날 수 없어요? 헌금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 쓸고 닦으면 얼마나 쓸고 닦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낙부천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먹이통에 구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들 그 장미꽃 이상의 것을 헌물할 수 있겠느냐, 선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은 무슨 증권 투자하듯이 돈 내고 돈 먹게 하듯이 뭐 저축하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장미꽃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미꽃 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빛을 비추는 마음이고 빛을 비추는 그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공평과 정의로운 마음 속에 오신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25일 날 저는 선고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주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뭘까요? 공평과 정의다. 여러분, 바로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추구로 의심하지 말고 공평과 정의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바른 마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은 그런 마음에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전지전능한 브루스.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영화가요. 이 방송국 직원인데 이 브루스가 직장 동료 때문에 방송 사고를 해요. 직장 동료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인생이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과 사이에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돼요. 더 나가서 하나님 자신만 미워한다고 되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세상도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렇게 불만이 많냐 네가? 그러면 좋다. 일주일 동안만 네가 하나님 해라.
일주일 동안 어디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브루스가 이제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의 전지전능한 브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얻은 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브루스가 하는 뭐냐면 스프를 홍해처럼 이렇게 가르는 거. 그 다음에 예쁜 여자친구와 아주 편안한 밤을 잠을 자는 거. 이제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복권에 당첨시키는 거. 이런 일을 해요. 결국 이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고 이제 하찮은 일들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능력보다 자신의 노력, 성실과 바른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걸 깨닫고 이제 행복을 찾는다는 그런 이제 영화예요. 그런 영화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실력보다는 심력이 중요하고 심력이 중요하고 재력보다는 이제 매력이 중요하고 권력보다는 이제 가만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이제 베이직하게 쭉 알고 가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살다 보면 세상에 불공평할 때가 이제 보일 때가 많거든요. 살기 힘들면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마치 축복은 놈이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참으로 허무한 것 같고 교회에 다닐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랬잖아요. 여기 뒷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그것을 기념되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모르는 처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받을 만한 권리와 주장이 내게 있는데 주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교만한 생각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축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반면에 엄청난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신속히 우리에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 어떤 사람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 평안을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완벽하게 재생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초림은 성탄절이에요. 다시 한번 오시는 그 강림의 때는 재림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성탄절은 초림인데 두 번째 오실 날을 새롭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희가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의와 공평으로 모든 무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한가 누구를 씻어주시고 가장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자, 주님은 초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거룩한 부분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항상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구유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주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영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장래에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